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축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좋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일까요? 오늘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축복의 개념과 또 어떤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자, 야곱은요 지금 12아들, 즉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축복이죠. 먼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을 했고 이제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해요. 근데 그게 나의 순이 아니고요. 어머니별로 분류해서 레아의 자녀들, 또 두 첩의 자녀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자녀들을 축복해요. 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아주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축복을 해요. 또 이 축복은 지금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칠 미래가 담긴 예언적인 축복임을 말하죠. 그래서 이 축복에는요, 어떻게 보면 저주 같기도 한 정말 좋은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부모 마음 같아서는 자식들에게 다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사적인 감정,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자, 3절.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자, 르우벤이 집안의 장자임을 인정해요. 그 르우벤은 야곱의 첫 열매로서 정말 영광스럽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위풍당당함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의 성품이 거친 파도와 같고, 그러니까 막 파도가 계속 업앤다운 하잖아요. 그런 거친 파도와 같고, 특별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으뜸이 되지 못할 거래요. 자,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했어요. 자, 비라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이 비라를 범함으로 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보복?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욕정에 끌린 그런 범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일이었죠. 그때 야곱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침묵했지만요, 그 죄를 잊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 르우벤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얻지 못해요. 이 예언대로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르우벤의 자손들은 뛰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죠. 자, 5절.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염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자, 다음은요,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에요. 둘은 레아에게서 난 한 형제임은 맞지만요, 다른 형제들도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만 묶어서 이렇게 두 형제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아주 의기투합했다는 의미죠. 문제는요, 그들이 연합해서 잔인한 일들을 행했어요. 대표적인 일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사건이죠. 자기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자 할례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들을 정말 무차별하게 죽이잖아요. 그들의 연합은 이렇게 잔인한 칼이 되었어요. 자, 여기 표현을 보면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장난삼아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소의 발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세겜 사람들의 별명이 당나귀 소였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한마디로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서 상습적으로 잔인성을 보였어요.
그 결과 저주를 받아서 땅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 결과 흩어져서 살 거래요. 실제로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땅을 상속받지 못한 지파예요. 대신 12지파가 속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죠. 근데 여기서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비록 잔인하고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지만요. 신명기에 보면요. 레위 지파를 경건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그들은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또 시몬 지파도 보면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거의 사라지죠. 자, 8절.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은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도 힐 것이다. 자,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영원한 왕권, 주권, 번영, 영광, 또 형제들을 다스릴 권한까지 주죠. 왜일까요? 네, 맞아요.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님을 오는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자, 10절에 보면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열방이 주께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 예언이 이 유다에 대한 축복에 담겨 있어요.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의 왕권은 영원하죠. 자, 13절.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자,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에요.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 것이고 이사갈은 형제들에게 얹혀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예언이죠. 근데 실제로 그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요. 해안가가 아니었어요. 아셀 지파가 해안가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면요. 스불론 지파가 이사갈 지파하고 함께 바다로 진출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해안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이사갈 지파는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얹혀 살 것이라는 예언대로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또 흡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다 완전 자녀에게 주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우리 회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최상의 축복인 거죠. 좋은 기도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또 실수할 때 많죠. 그럴 때는 얼른 회개하는 우리 일상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축복하신다. 이거는요, 이제 내일 볼 본문인데 2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맞게 축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요. 확실한 것은 각 사람에게 맞게 최고의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